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경영하는 것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사람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행동, 행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before, in front of 이런 뜻입니다. 즉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걸 코람데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호미니부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는 삶, 그래서 코람 호미니부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호미니부스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에프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에프네라는 말인데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얼굴, 파네라고 하는 푸네죠. 파네가 히브리 말로 얼굴인데 이 얼굴이라는 말이 에프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누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온갖 것을 하나님이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훌륭한데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자라는 이야기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우리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도대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내려놓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살면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선한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계획을 세울 때에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한다.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죠. 형평에 맞게, 균형에 맞게 모든 것을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빛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처럼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그릇된 게 없고 왕이신 하나님이 재판할 때도 항상 공의로운 재판을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정직해라. 이걸 얘기합니다. 11절 공평한 저울, 그리고 접시 저울, 이건 다 누구 거냐?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저울을 속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라에서 방송으로 저울 속이는 것을 단속하고 그랬습니까? 또 저울을 속이기 위해서 저는 실제로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 속이느냐?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기 전에 입을 이게 벌려놓고 거기다 기계를 끼워놔요. 이렇게 쇠로 된 기계를, 입을 못 닫게. 그리고 목구멍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호수로 물을 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저게 뭐 하는 친구가 저렇게 우리를 하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나, 이런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소 몸무게를 늘려가지고 도축장에 가서 계측을 할 때 몸무게가 많이 나오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목을 열어 제껴놓고 거기다 물을 붓는 그 악랄한 인간들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추, 이 접시 저울을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물 먹은 소라는 말이 그때 우리가 있었는데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소 잡는 사람이나 소 키우는 사람을 자주 보지를 못해서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소에 물을 붓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불의에 맞서서 공의롭게 살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진노도 가라앉힌다. 그게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화를 돋구고 또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쉬게 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지혜로운 대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양심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머리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와 어울릴 수 없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겸손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학, 설교, 이 모든 것을 이룰 사람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바울 사도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바울, 그리고 초기 기독교회의 교리와 설교와 조직과 모든 체계를 거의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이 참회록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거스틴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로마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퍼질 수 있도록 만든 전도자,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의 초기 전반적인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의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거스틴 많이 얘기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이 세계 초대 교회의 큰 교회들이 어디 있었느냐면, 하나는 로마 있었고, 하나는 이집트 위에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궁이 있던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세 번째 교회 중에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교회가 거기 있었고, 세 번째 교회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 세 개 교회가 기독교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고, 이 세 개 교회에서 나오는 감독들이 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로마 학파, 그걸 로마 학파를 라틴 학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학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이 있고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 정교회라고는 오토독스 처치의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거기가 다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에게 이 어거스틴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해라. 그러면서 편지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뭐 누가 제자들 중에서 어거스틴에게 가서 스승님, 감독님, 목사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덕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이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이거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썼느냐면 디오스코누르라고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가 겸손이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뭐냐? 진리를 위한 목회의 길에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앞서가고 우리가 겸손을 뒤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앞세우는 이 행동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겸손을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교만을 앞세우고 우리가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깃발 드는 거 아시죠? 깃발 드는 거. 여행 가시면, 단체로 그룹 여행 가시면 깃발 들고 따라가는 그 가이드를 쫓아다니잖아요. 그 깃발 들고 일로 오세요. 누구님 일로 오세요. 누구님 일로 오세요. 한우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 그 깃발 보고 따라다니죠. 그래서 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뭘 구경하고 오셨습니까? 거기 가니까 좋은 풍경이 많죠. 예, 저는 깃발만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 깃발 드는 게 뭐냐? 선봉이에요. 선봉. 앞에서 깃발을 딱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선봉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선봉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의 선봉이냐라고 하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에 제일 앞장설 수 있는 이 깃발 같은 것이 뭐냐?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으스대는 거고 자랑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게 뭐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다가는 꼭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 코람데오,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상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원하시나 늘 공평한 추, 그다음 접시 저울, 주머니 속에 있는 저울조차도 항상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머니 속의 저울도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코람데오,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삶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